지금 시간 하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게 그리고 더욱 달게 맛보기 위하여서 먼저 본문 속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를 먼저 짚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로서 바로 헬라어로는 소마, 그리고 우리말로는 몸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도는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몸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나 어떤 참 자아를 뜻하는 몸인 프시케, 성령의 내주로 참 생명을 얻은 몸인 푸뉴마티코스, 단순히 물질적인 신체 또는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육신을 뜻하는 몸인 사르크,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사용된 소마라는 몸입니다. 소마라는 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다른 몸보다도 아주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에 관해서 신학자 폴라 구더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마침내 드러난 몸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마는 우리가 삶으로 구현하는 우리 존재 전체의 요약 내지는 상징의 역할입니다. 라고 폴라 구더가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사용한 소마가 단순히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몸으로 구현된 삶 그 자체라고 결론 짓습니다. 작은 몸짓에서부터 시작되거나 또한 작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된 그런 사람의 모든 순간들이 포함된 전체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이자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는 것을 소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마를 통해서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마, 곧 몸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떤 몸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몸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함께 거룩한 주님의 뜻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방인들보다 더한 음행, 그리고 세상 법정까지 선 부끄러운 그 지체들 간의 다툼까지 다루면서 그들의 몸을, 특별히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몸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몸이요, 너희는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너희는 주님의 것이요, 누룩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몸이다라고 계속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르치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몸인지를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는 이 모든 앞선 내용들에 대해 마치 작은 결론을 내리듯이 이 교회된 성도가 어떤 몸을 가져야 되는지 자신의 고백을 통해 다시 가르치면서 이제 다시 또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새기도록 그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그 시작이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전하면서 성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된 몸은 모든 것이 가능할지라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도의 몸은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얽매이거나 죄의 지배에 당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또한 동시에 어떤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도가 되기 이전의 몸과 그 삶은 어땠나요? 바로 음식을 위하여서 또한 몸은 음식을 위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얻고자 아주 치열하게 살았고 또한 음식을 얻고자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고달픈 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지라도 늘 세상과 물질에 얽매이고 지배당하는 그런 몸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세상의 것들과 음식과 그리고 그 물질들을 얻고자 한다라면 어떤 불이나 악을 저질러도 상관없는 그런 불의한 인생들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몸은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는 더욱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패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젠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음란의 몸이 아니라 그런 불의한 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몸,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배고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는 간접적으로나마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몸은 주님을 위한 몸인 줄 모르더냐?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물으면서 지금 그들의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주어진 이 새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작은 손짓부터 시작된 우리 모든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구현되고 또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부디 주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 거룩한 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같이 배고픔과 육신의 정력을 위한 삶으로 구현된 그런 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롭게 구현되는 몸과 또한 거룩한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와 피값이 모두 헛것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새 몸이요, 참된 성도의 몸이요, 참된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내어 주셨고, 그리고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 피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것임을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성도의 몸은 주님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왜 주님의 것이 되었는지를 14절이라는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 마지막 문장인 살리시리라라는 이 미래형 문장은 헬라어로서 미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뜻을 또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노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몸에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못자국이 있으나 그의 부활은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새로운 몸을 입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에 입은 사람의 몸과 전혀 다른 참 생명을 가진 몸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지금 그 몸을 입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몸을 혼자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 몸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는 14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사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자신의 몸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자신 안에 먼저 맺은 이 부활의 몸을, 이 부활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도 맺게 하셔서 썩어 문드러질 것밖에 없는 죄인들의 몸인 우리 몸을 아주 새로운 생명이 가득하고 영원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십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이 되었고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이요,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몸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몸이 그려내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들이 가득해야 되고, 지난날 죄악을 쫓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런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비추는 그런 주님을 위해 사는 아주 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 되었고 동시에 그런 삶을 사는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19절에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요. 1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빛곽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새 몸을 받았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한 성령이 가르치는 그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몸이요, 그런 삶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일들 속에서 과연 성도의 몸, 그 거룩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몸을 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전에 고린도에 대한 로마 시대의 평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런 관용어가 있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린도 사람아 라는 이런 관용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매춘과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스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그리고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몸을 쓰는 그런 삶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아주 서슴지 않게 감당했고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한 음행을 저지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몸은 그런 세상과 같이 죄와 악의 하나 된 그런 음란의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모인 거룩한 교회여 거룩한 지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알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이제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질책하는 장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 그 거룩한 몸인데, 그 거룩한 몸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음행을 행하고 창녀의 집에 계속 찾아가 하나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도는 못 박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가 된 그런 너희들의 몸인데, 그 몸에 죄악과 하나가 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그 합한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된 한 영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에 어떻게
죄와 하나가 되는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이런 일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질책하면서 그들을 향해 부디 정신 차리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의 강한 질책을 들은 만큼 그들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을 왜 함부로 그 죄를 향하여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사도의 지적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내린 생각은 그들이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감사하나 그러나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제 거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끊는 그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삶을 자기 생각대로 펼치기 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길 원하고 있습니다. 내 배의 키는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곧 즐거움이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요 또한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늘 자기 지혜,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지혜대로 교회를 분열하고 자기 욕심대로 음행을 행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세상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나의 모든 몸과 그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많은 삶의 순간들 속에 주님을 멈춰 세울지도 모릅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그 뒤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대로 화도 내고 싶고 제 마음대로 음행을 저지르고 싶고 제 마음대로 돈을 주무르고 싶고 제 마음대로 성공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질책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한 질책으로 들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 핏값으로 산 내 몸이다. 그러니 내 것이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도 내 몸과 하나 된 거룩한 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선을 긋고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과 죄와 하나가 되어 그 몸을 쓰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질책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러한 주님의 질책을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함부로 우리 몸을 썼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주의 것으로서 거룩한 몸이요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시다. 이를 위하여서 사도가 전한 명령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마지막 명령들이 18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돌아가기 위한 사도의 명령은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사도를 통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향해서 음행을 피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 도시의 그 문화대로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의 연장선으로서 몸이 원하는 대로,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죄와 악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몸과 하나 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끊어낼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길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몸의 삶으로 같이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에 주님에 속한 것이 생명이므로 부디 내 것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길 소망합니다. 내 것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그 속해 있고 주님에게만 속한 것이 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음행을 피하고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성화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늘 듣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부디 이 약속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 함께 거룩해지고 더욱더 함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마음에 새기고 음행을 피하고 우리 몸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